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살게 하소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고백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령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로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세 사람을 한 방에 가두어 2년 동안 실험을 했다네요. 1950년도 미국의 한 정신병원에서 자신이 예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환자 3명을 한 방에 2년간 살게 했는데요. 서로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라 주장하니까 세 사람이 서로 모여서 이제 의견을 서로 나누다 보면 어떤 이제 진짜 그 중에서 자기가 진짜 예수다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오고 나머지는 승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서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폭력적인 그런 싸움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의자가 날아다니고 결국은 그 2년 동안 이제 이 세 사람이 어떤 확신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확신이 더 강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실험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거룩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불안한 신앙의 끝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오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시선으로 결정하는 그 결정이 불완전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뭘 먹질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전을 가지고 목소리를 아주 굵게 변하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 무슨 혹시 진리가 있는가 이렇게 혹 하고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누리는 삶을 거절하는, 즉 절제된 삶을 살면 아주 경건해 보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경건해 보이는 걸. 그래서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는 줄 스스로 착각합니다. 삶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라도 혹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경건해 보이고 그 속에 뭔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는가 생각합니다. 겉으로 절제하는 그런 삶이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금욕주의 또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은 마치 이제 부정한 삶 또 부정한 역사를 이제 거부하고 결혼하지 않고 살아, 신부로 살아, 수녀로 살아, 스님으로 살아, 또 자기가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를 낳지 않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굉장한 걸,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사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주의 또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신앙의 한 형태로서 인간의 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만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금욕주의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겁니다. 금욕주의는 창조주의를
의심합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육주의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멀리해야 하며 어떤 것은 신앙의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선한 모든 것은 거룩을 지향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함은 절대로 악을 향하여 지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거룩하게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했다고 하는 그것, 즉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로서 자비와 완벽함을 이제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선하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창조물이 하나님이 그 만드신 바의 목적에 아주 적절하고 결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죄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온 우주 창조물이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거룩을 향하여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거룩함을 위한 목적으로 만드셨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 악은 어떻게 해서 조성되는 건가? 예. 그 사단의 괴계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심령의 그 악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악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즉 물질의 상태가 다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음식물, 심지어는 부부 생활, 또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욕주의자들이 어떤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모든 것이 본래 선하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선한 것은 거룩함을 목표로 한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세상을 부정함으로 죄악으로 나가는 통로로 만드는 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 진짜 거룩함은 만물을 멀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하나님 뜻 안에서 맞게 구별하여 사용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금육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을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물질을 통한 즐거움을 악하고 천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 시에 실수하신 것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불완전한 것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신이 되는가 하면 악한 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불신앙은 결국은 예수님께 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 육신이 된 거죠. 육신. 물질이 악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은 악한 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잘못된 논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은 악한 신으로 묘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판단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판단한다고 하는 말, 이 말이요 재판한다는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판단하느냐, 뭘 했느냐, 뭘 하지 않았느냐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신앙에 유익한가, 또 이런 것이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경건한 것인가, 이것을 먹는 것이 경건한 것인가, 이것은 경건을 해치는 것인가, 이런저런 것, 오만 가지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계속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나눠지게 되고요, 어울리는 자와 어울리지 않는 자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한 자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자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사람을 저울질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행동했느냐, 행동하지 않았느냐,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같이 어울렸느냐, 어울리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이제 판단의 기준을 삼을 수 없고,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수혜자임을 인정하는 태도인 겁니다. 반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을 판단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절제, 곧 자기의가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규칙은 곧 타인을 정지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불신앙을 한마디로 일수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창조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야말로 가장 신뢰하지 못할 종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온 만유를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주 자신이시다는 겁니다. 그 창조 신앙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4절 말씀 다시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 받는다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물건을 수동적으로 건네받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받으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 뭔가를 줄 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 창조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는 그것에서 어떤 부정이 있을까 봐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예. 자, 하나님의 선한 선물을 무슨 부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예, 그것이 벌써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서 그것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신뢰한다. 그 다음에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번뜩 무슨 생각이 들죠? 선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자격이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호의, 그 호의를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으면이라는 단어 앞에 하면 감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창조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자, 이것을 먹거나 누리거나 취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예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그 속에 영적인 축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근데 그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겁니다. 예. 영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알아야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예수라는 단어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바꿔서 말씀드려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예수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 주시는 이에게 선물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축복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크게 오해하는 것은 내가 뭘 해야 거룩해지는 줄을 생각합니다. 죄하고 멀어지는 것, 죄를 끊어내는 것, 또 죄를 제거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일들의 주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고 죄를 제거하고, 예. 그런데 사실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죄와 멀어지고 끊어내고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예. 죄의 속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끊어낼 가능성이 0%라, 0%. 그래서 오직 내가 거룩해지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진다 하는 겁니다. 거룩함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단전시키는 것이, 내가 이제
내가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요. 저 깊은 산속에 오두막 하나 짓고 거기서 새 속에 이런 시끄러운 정치 소리, 경제 소리, 사회 돌아가면서 그런 소리 듣지 않고 거기서 살아요. 그렇게 되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 자꾸 연결되어져 갈 때 그때 내가 거룩해지는데, 내가 하나님과 나를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줘서 내 심령 가운데 머물게 되고, 또 나는 그 기도로 내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또 마음이 밋밋하고 식어졌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풀이해서 해석해 줄 때, 그때 그 심령이 식었던 신앙,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했지만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말씀을 제키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말씀했고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믿음의 시작, 거룩함의 시작, 그것이 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즉 인간 내면 속에 내가 어떤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나아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내가 새 인생이 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비로소 이루게 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육체적으로 잘 지켜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구별됨으로